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또한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창세기 3장을 읽을 때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실패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본문은 단순히 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고 쫓아내심 속에서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구절을 보면 뱀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남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주죠. 각각 죄에 따른 결과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뱀에게는 저주가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에게는 수고와 땀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것이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고통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특별할 것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죄의 시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은혜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치유해야 할 목적과 필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 상황과 환경과 다른 존재를 탓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병명 뒤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정확히 집어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들에게 버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신다라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변명이 아닌 자신을 인정함으로 회피가 아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심판 가운데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뱀을 향한 저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 단순한 뱀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통관하는 그 구원의 첫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그 시점에서 회개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선언이 들리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앞서 구원의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반응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결단이 그 구원의 출발점이었다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죄의 끝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지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지만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계획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절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성함함으로 누려지기를, 두려움으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쫓아내심 속에서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보내시죠. 이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류하고 교제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생명나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에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은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밝히 알고 스스로 만든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그들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옷이죠. 인간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덮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 보내시죠. 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것도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죠.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것을 막으시고 구원을 통해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다라는 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도 살 길을, 그 구원의 길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길이 막히는 경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까? 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원망보다 신뢰로,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입히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막으심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다루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쫓아내심 속에서도 입히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길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두려움보다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